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를 입혀 장차 홍수 사건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듯이 현장을 보고 말 수 있는 축복의 삶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배경을 누렸던 요셉처럼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사단을 대적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윗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누렸던 그 복의 비밀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다윗처럼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되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배경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삶 속에 두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보니까요, 5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1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1달란트 가진 사람을 보고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달란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달란트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참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요, 5달란트의 능력보다 1달란트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5달란트와 1달란트 가진 사람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5달란트냐 1달란트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얼마만큼 누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요. 5달란트와 1달란트가 자꾸 충돌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 사람들은 조금 교만하게 만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능력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보면 그 문제가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 도와주면 되는 거고 또 부족한 사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의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면 되어진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자는요. 날마다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거짓 나사로는 그 상에 떨어진 부스를 먹고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누가 성공하고 누가 행복하냐 보니까요. 부자가 성공하고 부자가 행복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내면을 보면 부자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배경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거짓 나사로는 육신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이 보는데 내면을 보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었으니까요. 이걸 우리가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문제 가지고 늘 아우성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 뭐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났던 과거의 배경에 우리가 묶이면 안 돼요.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삶의 문화 속에 체질되어지는 그게 묶여 있으면 안 돼. 이미 우리는요, 해결되었고 삶의 문제, 배경은 다 해결됐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걸 가지고 지금 삶의 현장을 봐야지. 지금 잘했냐 못했냐 이것 가지고 보면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하게 되어지고 해결되지 않는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건의 내용을 보면 혈과 육의 싸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잘했냐 못했냐, 그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하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걸 우리가 좀 수용할 수도 있고 도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셨어요. 도우라는 겁니다. 왜냐? 모르니까. 왜냐? 그만큼 능력이 없으니까 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좀 답답한 겁니다. 도우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도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답답하니까. 결국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누가 원하는 거냐? 그게 사탄이야 원하는 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싸움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보고도 싸우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정복하는 것은 싸우는 겁니다.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사단과의 싸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가능하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라는 거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라. 그러면 사단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 배경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무조건 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무조건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뭔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보는 사람과의 관계, 또 삶 속에서 만난 그 많은 문제들의 배경,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신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배경이 뭔가? 이게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냐고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혈과 육의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절대 발견이 안 됩니다. 하나님 신 말씀을 통해서 봐야 그게 발견이 되어져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아침에도 묵상하고 저녁에도 묵상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 말씀을 붙잡고 계속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계속 묵상하면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뭘 가지고 답을 찾아내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요,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삶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배경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성공해도 망하는 겁니다. 성공해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지 않으면 성공해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그래야 237 나라 5천 종족을 왜 살리라고 했는지, 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는지, 온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왜 증거하라고 하셨는지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공해도 망하는 거라니까. 그게 보여져야 오직이 되어지는 겁니다. 야, 이 예수 없이는 이 세상 망하는 거야. 라는 것이 보여져야 이제 오직이 되어지고, 어,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살라고 하니까 누구 말을 듣고 누구 어떤 뭐 팬덤에 묶이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배경을 가지고 살 수 있냐? 못 살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바가다라방 성도들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리새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15개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실은 생명이 없는, 화려한 종교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다라의 성도들은 그 화려함이 없습니다. 뭐, 능력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뭐, 엘리트적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배경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통해서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거듭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듭남.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야, 뭐 감동받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하셨는데 니고데모가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말을 못 알아들으면 생각도 삶도 안 바뀝니다.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 말씀하시는데 갸우뚱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우리가 예수와 나의 관계를 깊이 묵상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니고데모 같은 삶을 살면 안 돼. 니고데모는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 몰랐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걸 몰랐습니다. 결국은 성경을
이론으로, 이념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묶여있니까 예수 생명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 능력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갸우뚱하면서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계복음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에 묶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에 부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갈 수가 없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함께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혼혈이니까. 정통성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사람 만나지도 않고 그 땅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안 맞아요. 그러면 세계복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알고 있는 빌립 지사가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을 좀 답답하겠지만 배경이 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됩니다. 누가 5달러 가진 사람이 그래서 합력을 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결국 이거를 자꾸 왜곡해서 이간질해서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오히려 대적하게 만들어 싸우게 만드는 그 사단이 배경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체성과 보장된 축복을 누리는 길을 아는 겁니다.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또 주어진 정체성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아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어떻게 알았냐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해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감정이 우선이 아니고 이념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복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나의 삶의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념에 사로잡히게 되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념에 사로잡혀요. 왜냐?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 율법주의 사고에 묶이게 되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그 사람에게는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무시하는 거냐? 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완전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걸 이제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보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내가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밭에 감춰진 부활을 발견했어. 근데 그거는 땅의 주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몰라. 왜냐면 주인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감춰놓은 부하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인 것도 아니야. 그런데 실제 주인은 땅의 주인이 그걸 차지하는 거야. 그걸 농부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럼 뭐 하냐? 당연히 자기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는 거지. 왜냐? 그 부하가 내 것이 되려면 그 땅 주인이 내가 되어줘야 돼. 이걸 농부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는 겁니다. 이유는요, 부활을 받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주의는 막 땅을 사고 뭐 파면 금이 나오겠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로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준비된 복을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요. 생각과 삶이요. 굉장히 건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생각과 삶이 굉장히 건전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날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저는 요즘 우리 랩런트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 미래니까요.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준비된 시작된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흑암 경제를 복음 경제로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실력은요.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연구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세계복음화의 축복은 지금부터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왜 흑암 경제를 복음 경제로 바꿀 수 있는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그 경제를 내가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 복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안 하는데. 그러면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진 자들에게 짓밟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 안 해서 노예가 됐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준비라는 겁니다. 누구를? 렘넌트를. 그래서 렘넌트가 준비될 때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고 포로에서 살아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사단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흑암으로 바뀌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현장을 지배하면 그 경제가 전부 다 복음 경제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경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내 생각을 돌아본다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비전이고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바로왕을 도왔고 바벨론 왕을 도왔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 흑암 경제가 아니라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복음 경제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와 있는 축복이에요. 생각이 조금만 바뀌면 돼요. 그러나 사단이 계속 왜곡하고 공격하겠죠. 거기에 안 속으면 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있으면 돼요. 누구에게나 오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삶 속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응답이 되어지게 역사하십니다.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바뀌어져서 오게 돼요. 과거에는 그 문제가 막 저주와 재앙처럼 보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답을 찾으려고 발부둥 쳤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문제를 통해서 뭐가 보여지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응답으로 와요. 그래서 삶의 가치가 확인되어지고 삶의 이유가 확인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어떤 존재가 지배하고 있는가 이걸 응답으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이 세상이 지금 지배받고 있잖아요. 근데 정사와 권세자분자들이 뭘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느냐 보니까 이념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철학 이렇게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의 이념을 가지고 삶의 철학을 가지고 정사와 권세자분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정사와 권세자분자를 누가 이용하냐? 악한 사단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2절 있잖아요. 악의 영이 정세와 권세자분자를 이용한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를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 문화 이거 하잖아요. 우리 가문의 문화, 가문의 전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전통이 뭐랍니까? 전통은 뭡니까? 불교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이 뭡니까? 무속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좀 보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장려하려고 해요. 그런 영향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전통 문화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사단의 문화입니다.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를 이 현장에 복음의 증인으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우리 땅의 삶의 현장은요. 질서가 파괴되고 윤리가 파괴되어집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윤리가 파괴되어집니다. 그러면 질서가 파괴되어져요. 그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내면을 보면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고 여자끼리 결혼할 수도 있어요. 어. 그게 그걸 이제 지금 세상에는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법이 져 있는데 그거 하면 차별이야. 그러니까 그거 없애자.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건 안 돼. 절대 반대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될 뻔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계속 반대하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근데 유럽 쪽에서는 통과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질서가 파괴되고 윤리가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드냐? 정사와 권세점자를 통해서 그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서 세상을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 문화에 나도 모르게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못 벗어납니까? 그게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성공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결국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질서가 파괴되는 삶을 질서가 파괴되는 생각 속에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좋겠습니까? 좋을 수가 없지.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질서가 파괴되니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엉뚱한 삶을 사는데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해결하려고 우상숭배한다니까. 사주 본다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결국 현실 문제와 그 문제의 배경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이 왜 왔는지 원인이 뭐고 배경이 뭐냐는 겁니다. 그거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원인도 찾을 수 없고 해결책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념에 아니면 사주에 아니면 막 어디 가서 막 빌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다 보니까 뭐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결혼을 하는 이유입니다. 왜 결혼을 해야지? 답을 찾을 수가 없어. 에이, 나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이 시스템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결혼이라는 것을 왜 하는지 답을 찾지 못하면 나 혼자 사는 게 편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애기는요, 날 필요가 없지 힘드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 문화 속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교육이거든, 교육. 하나님의 말씀 속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육의 빛이 노예 생활하면서 모세에게 전달한 거.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단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게 교육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준비된 축복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 현장에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사탄에 의해서 정치, 경제, 문화가 다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단에 장악되어 있는 모든 실력이 있는 자들이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흑암 문화, 흑암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중직자가 필요한 거죠. 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중직자. 우리가 얘기했잖아. 로마서 16장 일꾼들, 보호자, 식주인 뭐 이런 게 하잖아요. 동력자, 친척, 사랑하는 자 막 있잖아요. 로마서 16장이고 그들이 뭐합니까? 로마에게 지배받고 있는 그 현장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런 중직자가 필요한 거지. 그잖아요. 그런데 네가 옳고 네가 맞고 네가 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현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바꿔요?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데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바꿔요? 내 힘과 능력으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일꾼들입니다. 그게 현장의 중직자들이에요. 그게 세워지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부패가 방지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삶의 여정을 보면 전부 다 뭡니까?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사단의 영향력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잖아요.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 현장을 살린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생각을 바꾸었고 간수들의 생각을 바꾸었고 그 현장을 지배하고 있던 애굽의 왕의 생각도 바꿔버렸습니다. 누가요? 요셉이. 만약에 그 영향을 입히지 않았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노예로 살든지 주인으로 살다 죽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영향을 입혔고 감옥의 간수들에게 영향을 입혔고 결국 애굽의 왕 바로에게 영향을 입혔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부패를 방지하는 수금 역할이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걸 하자면 너희는 밟힐 것이다 그랬어요. 짓밟히지. 짓밟힐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니엘의 여정을 봐보세요. 포로로 잡혀오잖아요. 포로로. 그리고 그 정사와 권세잠자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기 위해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걸 바벨론 왕이요. 기분 좋아요. 자기를 신으로 섬긴다고 하니까 도장 꽝 찍었잖아요. 그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우상 숭배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사자굴 속을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먼저 누가 영향을 받냐? 바벨론 왕이요. 다니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이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만큼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애원하잖아요. 왕이 포로한테 가서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런데요. 이게 너무 막 화가 나잖아요. 왕이 가서 이렇게 애원하면 들어줘야지. 화나잖아요. 집어넣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생각만 해도 막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가서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에게 물어봅니다. 설마 했지만요. 물어보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구하기 능하셨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대화이지. 그런데요. 놀랍게서는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어,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술로 장악된 빌립보 지역을 살린 로디아. 흑암 경제로 장악된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렸던 야손. 의상 숭배로 장악되어져 있는 고린도 지역을 살렸던 브리스가 부부. 그렇습니다. 글이 딱 세워지니까 모든 사단의 조직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 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내가 준비한 렘넌트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제자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의 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알아져야 나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로마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하셨듯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부모. 이 부모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렘넌트가 준비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장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누구를 가장 공격하겠습니까? 부모를 공격하죠. 그 다음에 가정을 공격하겠죠. 왜냐? 렘넌트가 준비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이런 현장 속에, 이런 현실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바꿔서 봐야 됩니다. 걸림돌이 아닌 발판이 되도록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이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가지고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복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복을 보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복음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